이번 주 요절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짧은 건데 한번 또 보시고 안 되면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이사야 60장에 하나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최종적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이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왜 새자를 붙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인 이 세상은 결국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예전은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후서에서도 강조하면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주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주님 재림입니다.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또 의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적인 불의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의가 생겨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라보며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곳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요절 가운데 이런 요절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 1번에 놓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인데,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우선순위 1번에 놓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신앙으로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가기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매기면 손해날 것 같고, 일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희생당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면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물러가죠.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앞세워지고 자신의 이익이 앞세워지고 자신의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만족한 것 같지만 결국에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 있죠.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우선순위는 처음에 지키기는 어렵지만 지켰을 때의 결과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뭘까? 이미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거해야 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먼저 둬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 때 현재는 멋있게, 또 미래는 복되게 이렇게 인생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 믿음으로 꼭 간직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한 신앙인들 되셔서 현재는 멋있게 사시고 미래는 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조금 초도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교회 기초를 다지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정확한 횟수는 따지기 어렵지만 2, 3년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다 건너편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2, 3년 전에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궁금하죠.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교회이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글로에라는 그 여자분의 그런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조언을 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문서를 가지고 3명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에베소에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지고 온 질문들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봐야 될 내용은 분쟁입니다.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근데 이 파벌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세례를 준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이렇게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서로 이제는 알력이 생기면서 서로 부딪힘이 있고 또 자신들의 그런 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자 그렇게 막 나서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꽂히니까 세례 준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그만큼의 분파가 생기고 당파가 생기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나름대로 어떤 모임들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하면 그거는 그나마 또 괜찮은데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알력이 생겨서 서로 잘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분쟁에 대한 그 생각을 정리를 해주고 있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복음의 원리를 잘 알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 그 마음속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희생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을 하고,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 모두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을 하면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은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께 보답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세례를 줬냐에 따라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당파를 짓고 서로 싸움박질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분쟁을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정수, 십자가의 정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 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누어지고 서로 싸움박질하는 걸 생각하면 그거는 제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했다면 거기서 서로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당을 짓는 일은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너희들이 분쟁하는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복음의 정신에 위배되고 세례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십자가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니까 이 분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 첫 번째 제안을 가지고 십자가에도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 줄 알면 너희들처럼 분쟁하는 일 절대로 생겨나지 않으니까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을 처음 받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이 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3년의 복음 사역을 하시며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다리를 놓는 사역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게 하고요. 서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하나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사람들을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 찾아가서 늘 위로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과의 식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시면서 서로 하나되로 묶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하고 복음의 정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가슴속에 떠올라야 되는 것은 하나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는 서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불화해서 집에 가면 마음 불편하지 않습니까? 잠 잘 안 오고 식욕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가 좋고 하나 되면 우리 굉장히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그 관계와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은 좋은 관계, 하나 되는 공동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제 나도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또 그런 복음의 정수에 맞게 십자가 정신에 맞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맞게 그렇게 하나됨을 위해 사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또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죠.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앉은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고 그런 귀한 신분을 얻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의 상황이, 인간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았고 가문 좋은 자도 별로 없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자. 너희들 인간적으로 뭐 내세울 것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런 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그거를 상기시키고요. 27, 28절 묶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죠? 너희들 미련한데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죄에 있는 자들에게 뭐 꿀리는 거 있었냐? 너희들 약할 때 부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강한 자들과 해서 너희들 뭐 부끄러운 것 있었느냐? 너희들 없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자들 앞에서 벌벌 길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간적인 조건이 안 좋은 데서 부르셨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이 좋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도우시지 않았느냐?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인간적인 조건들로 붙었을 때는 너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뻥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가 이제 부름을 받고 보니까 그들 앞에서 뭐 꿀리는 게 있었느냐? 그들 앞에서 뭐 너희들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육체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에서 열악한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셔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멋진 일을 행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이제는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사를 들추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에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알아라. 29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9절 읽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받기 전에 너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면 자랑할 게 별로 없다. 그런 것입니다. 자랑할 게 별로 없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고 보답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준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름받기 전에 그런 조건들을 볼 때 또 그 조건들이 실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부르심을 받은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1등이야, 우리가 주도권 잡았어,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름받기 전에 너 자신들을 분명히 알아라.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는 그렇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새로운 인생 만들어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셔서 정말로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셨는데
너희들이 부름받기 전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랑할 것이 없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파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에서 나온 근본적으로 분쟁을 조성하고 당파를 만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우월한 걸 과시하고 싶고 남들을 위해 올라가서 자기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분파들을 만들어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 부름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인생들이었는가 돌아보고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놔라. 그러면 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들이 누리는 특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됐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거 생각하면서 자랑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고 멋진 인생이 되고 값진 인생이 되었다. 완전히 부름받기 전과 부름받기 이후로 완전히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주시면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 자신을 알라.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였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최고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됐고 값진 인생이 됐는데 너 그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걸 알면 자기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자랑하고 주님 은혜 자랑하고 주님 사랑 자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이 자랑의 문제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돼서 교회 주도권을 잡고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인기를 얻고 모든 기득권을 사수하며 누리며 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생겼는데, 결국은 부르심 받기 전에 너의 모습들 봐라. 자랑할 게 뭐가 있었느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려놔라. 그리고 부름받은 위에 어떻게 됐느냐. 너희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분으로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 받고 또 예수님과 또 교감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된 모습들로 행복하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주님 때문이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 자랑하고 주님 은혜 자랑하고 주님 사랑 자랑해라.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분쟁의 요소가 나지만 주님 자랑하면 하나됨으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정말 자기 자랑하지 마라.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부르심 받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못 받고, 부르심 받은 다음에 누리는 많은 은혜와 사랑들 기억해봐라.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 소망을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값진 인생이 된 걸 생각해봐라. 그럼 그것이 너희들이 이룬 것이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 자랑해라. 너희들이 너희를 자랑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다. 주님 자랑하면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두 번째, 그 내용을 가고, 첫 번째는 복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자랑을 가지고 분쟁이 얼마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인생의 모습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랑의 모든 뿌리들을 다 잔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멋진 인생의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야, 행복하다, 멋있다, 값지다, 이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복음과 배치되지 않도록, 십자가와 배치되지 않도록, 주님의 삶과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맞춰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십자가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의 그 정수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의 모습들이 이제는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으시면서 자기 자랑의 마음이 생겨날 때 이걸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서 막아야지, 여기까지 툭 나와버리면 이것도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구나, 주님 때문에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됐는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인생이었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전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당신이 나보다 인간적인 조건들은 좋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내 삶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위축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맞서서 잘 이기면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랑 같이 한번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한번 더 같이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이 복음전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행복한 거 모르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면 처음에 한두 번은 들어주는데 나중엔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자기가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도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초라하게 느낄 정도까지 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고요, 한 마음 되어가지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잘 알고 주님을 자랑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나라도 맛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길도 또 제시해주고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말로 복음의 정수에 부합하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과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